을 지녔는가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금년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 우리는 이름이 없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묵상한 바 있습니다. 그 여인은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소망이 없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부터 그녀는 끝까지 그가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북쪽 저 막달라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그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이 여인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간직하고 있었던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는 것입니다. 성경은 깨트려 쏟아 부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고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이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져서 이 여인을 기념하도록 하라. 기억하라가 아닙니다.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기념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 이 헌신에 접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그가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시간 또 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아무개의 헌신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방을 아낌없이 제공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무개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시간이었죠. 그리고 쉴 새 없이 연속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이름하여 기드론 시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는 이 기드론 시내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지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기드론 시내는 이스라엘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은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기드론 시내,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는 맨발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은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이 나타나고 그 동산 바로 위에
감람산이 우뚝 솟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드론 시내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감람산으로 향하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땀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랍비여 하며 찾는 이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신호에 따라 금과 몽치를 가진 많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잠결에 이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 칼을 빼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 집에 꽂아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말고의 길을 붙여 주셨죠. 원수들은 예수님을 그 밤에 공회로 끌고 갑니다. 다시 헤롯에게 끌고 갑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죠. 빌라도에게 사형 은도를 받으신 예수님,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십니다. 사형 은도를 받으셨던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까지 직선 거리로는 한 35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은 돌산이었습니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길이 없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헤롯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돌을 캐야만 했는데 그 돌을 어디에서 캐내 왔느냐? 바로 이 골고다 십자가가 세워졌던 바로 거기에서 돌을 캐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치시다가 돌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돌산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돌을 캐낸 곳은, 그것은 정말 길일 수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돌들이 즐비하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파른 350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겠습니까?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도 힘들 정도로 아프고 찔리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14개 지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사형 언도가 있었던 법정. 둘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장소. 셋째, 첫 번째, 넘어지셨던 곳. 넷째,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신 곳. 다섯째,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곳. 여섯째,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곳. 일곱째, 두 번째 넘어지신 곳. 여덟째, 예수님 여인을 위로하신 곳. 세 번째 넘어지신 곳. 열째, 능욕 당하신 곳. 11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12번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곳. 13번째,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염을 한 곳. 14번째, 죽음이 모셔지고 부활하신 곳. 이렇게 14개 지점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일 3부 예배 시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잠시 그 일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비아 돌로로사 14지점 가운데서 5번째 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향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몰려든 군중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쓰러질 때마다 채찍은 내리쳐졌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사형수가 십자가에 달리면 어떨 때는 2, 3일 정도까지 걸리지만 예수님은 6시간 정도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그만큼 지쳐 계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쓰러지면 채찍이 가해졌습니다. 또 채찍이 가해지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십니다. 무지한 군병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병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어리숙하기도 하고 전혀 무슨 계산도 없는 듯한 한 촌뜨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해 보시면 구레네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을 발견한 군인들은 그 사람을 그냥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동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의 트리폴리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에 이 지역 쪽으로 많이 나아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다 디아스폴라들입니다.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도 6월절 명절이면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이끌고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지명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6월절이면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던 자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이 구레네 시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라도 법정으로 향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틈에 끼어서 예수님이 사형 언도 받으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작정 따라 나섰습니다. 아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다가 쓰러지십니다. 또 쓰러지시다가 채찍에 맞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핏방울이 튀고 있습니다. 김두한 씨는 이 상황을 그리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쓰러지네,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또 끌려가다 쓰러지네. 쓰러지네,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다 또 끌려가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다가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하시니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자를 찾은 것입니다. 시몬이 걸려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웠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어깨에 그 십자가가 지워졌습니다. 그야말로 억지로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기 어깨에 십자가가 지워졌을 때에 이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지워진 것, 어떤 뜻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남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남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에게 가족이 없었을까요? 시몬 혼자 그곳에 와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시몬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룩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예수에게 지우고, 여기에 보면은 이 시몬이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의 십자가가 자기의 어깨에 지워진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앞뒤 문맥을 살피면 다시 예수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지웠다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계속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이 시몬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습니다. 십자가를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의 입에서 이 기도가 나온 것은 십자가를 처음에는 자원하여 지시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지셨습니까? 당신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내요, 자기의 가족도 아닙니다. 상관없는 자를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주님은 끝까지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기까지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구레네 시몬에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 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 문제,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 문제,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원치 않지만 기쁘게 지고 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십자가 뒤에 나타나는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